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력의 새로운 시작이었던 대림절 첫 주일 12월 첫 주가 어제 같은데 벌써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가 성탄주일이에요.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 맞이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에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이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오심보다는 엄마 아빠가 사줄 선물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또 성탄절이 되면 교회뿐만 아니라 절도 그렇고요, 성당도 그렇고 또 많은 기관들이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종교를 떠나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계절이 아닙니까? 성탄절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자신의 행복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소망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준비하는 자로서 마치 왕의 행차에 앞서 울리는 나팔 소리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소리라고 자신을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누구보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기다렸던 이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또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또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전에 없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이 메시아 같다고도 하고 예언된 선지자인 엘리야 같다고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올 그 선지자 같다고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멀리 있는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에까지 퍼지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면서 공식적인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 질문은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그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면 그리스도다, 아니다 대답을 하면 되는데, 요한은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자신에게 향한 관심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그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의 사역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인지 물어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간절한 소망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실 약속된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런데 구약성경을 단순히 인용하셨다기보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당신이심을 증명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사명선언이에요. 당신의 사명선언.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었던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죄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면서 그가 베푸는 세례 사역은 죄의 용서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이 감당하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유의 영역에 누군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지도자리죠. 또한 율법에 박식한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는데 거룩한 성직을 가진 사람도 율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모습을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이들의 의도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종교자들의 관점이 다른 누군가 경쟁자를 향할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분과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물어보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지한 것과 그들이 행하고 있는 성전에서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양뿐인 형식적인 행위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묻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묻지만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비하는 자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영의정한 사람만 이렇게 지나가도 물러거라 하면서 그 길을 앞에서 트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물며 왕이 행치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세례 요한이 맡은 그 역할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오시는 길에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자신의 뒤에 곧 오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들리긴 하지만 본체가 없어요. 소리는 자신의 형체는 없이 내용만 전달하고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요한은 내가 누구임을 나타내지 않고 나를 통해 증거되어야 될 그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사명에 집중하고 자기에게 다가와서 사람들이 메시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뭐예요? 요한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내려놓고 온 세상에 구주가 오시는 그 길을 선포하고 있는 자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한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천사의 입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바로 다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엘리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과 4장 5절에 근거한 말씀인데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묻는 그 선지자 또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종말에 출현할 그 선지자에 대한 소망을 반영하는 것이죠. 요한의 사역은 이렇게 예언에 따른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약속된 엘리야의 사역이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요한 자신은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사명에 집중했어요. 자신의 존재감은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낮추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관심과 가치는 최선으로 줄이고 자신이 전해야 될 예수님에 대한 사명으로 요한은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공관복음의 기록들을 보면, 특히 이 대림절 본문들을 보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척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출생한 친척 형님이에요. 그렇죠? 먼저 태어나셨으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고 찾아갔을 때 이미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이었거든요. 또한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던 반면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인 사가랴였습니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요한의 출신 성분이 금수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의 이 복음 사역 또한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선 선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요한이 예수님보다 모든 것이 우위에 있는 우월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은 외치는 소리라 그렇게 대답할 뿐입니다. 요한의 고백은 겸손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믿는 사람이 고백할 만한 당연한 자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이 기다리고 예비하던 드디어 오신 만왕의 왕이심을 알기에 결코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기의 위신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혹은 세상에서의 위치를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특별함이나 신분이거나 우월함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요한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소리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의 모든 대답은 오직 예수님만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럼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예. 그러니까 어떻게 죄 사함을 네가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 또한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증언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또 답변하고 있어요. 26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네가 왜 세례를 주느냐 그랬는데 내가 왜 세례를 주는지 얘기하지 않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31절, 33절에 나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것이죠. 요한이 세례를 행하는 것은 자신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요한의 물세례는 단순히 회개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철저히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본편을 보기 전에 예고편을 보여주듯이 주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만큼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하실 그 일의 기초를 닦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회개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게 된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모든 권위와 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토록 여러분들에게 회개와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분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은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낸 이후 그 목적을 이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의 길을 준비한 요한의 세례 이후에 더욱더 본격적으로 확정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한 요한의 모습,
자신은 없고 주님만 높이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주인공이 되기를 사모하지 않고 주님만 높이기를, 주님을 외치는 소리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열심히 믿고 섬기다 보면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좀 인정받고 싶고, 그래도 칭찬을 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직분은 이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어떤 객관적인 자격이나 평판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무능한, 예수님의 겉옷을 들기에도 부족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신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여러 질문이 쏟아지고 나의 정체성을 검증하려고 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사는지 나를 이렇게 큰 눈 뜨고 지켜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물론 연약함이 많죠. 누가 당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은 복음의 증인에게 있어서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게 하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나 지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나와 같은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자만 구원받고 완벽한 자만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충성, 그것은 지금보다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요한과 같이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작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면 우리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성령께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을 때에 우리의 고백은 나는 소리일 뿐이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하셨고 나는 주님의 일을 드러내는 소리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그런 겸손한 종의 자세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증인은 또 예수님 앞에만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전령으로서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됩니다. 다만 들리되 보이지 않는 소리처럼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빛나고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욕구는 증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내가 아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의 사명을 인식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구주 오심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다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세례 요한의 사명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회개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고, 둘째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에 충실한 것,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요한의 자세는 단지 그 두 가지에 충실했던 것뿐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들을 누림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에 관심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권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자리 잡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특권과 지위와 명예나 권세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일에 자신의 전심을 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성탄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성탄절인가요?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고 하는 오직 주님만으로 빛나는 그런 성탄절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빨리 예배 드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붓한 시간, 아니면 성탄절에 뭔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그런 것을 즐기고자 하는 것이 솔직히 주님을 기다림보다 더 큰 소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예배 자리는 지키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고 무엇을 더 소망하고 있는가? 성탄의 목적은 온 세상이 아니라 작고 천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심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주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성탄은 오직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하는 일에 모든 마음이 모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 오심의 증인으로서 더욱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절기이지,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에 도취되는 낭만의 계절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내게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타인에게 회개를 선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와 거룩함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맞이할 촛불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실 주님이 나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숨기지 아니하고,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숨기지 아니하고 담대히 드러내어 선포하는 그런 대림절과 기쁨의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